네, 반갑습니다. 우리 2023년 우리 하반기 새로운 목장 또 개강을 하며 시작을 합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 글을 읽었습니다. 1948년부터 27년간 UCLA 팀을 이끌고 미국 대학 농구의 최고의 지도자로 인정받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로버트 우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팀을 이끌고 620승 147패라고 하는 아주 전설적인 기록을 남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선수 생활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지도자 시절에 대해서는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감독에 부임을 해서 그는 26년 동안 전미 대학 선수권대회에서 10번이나 우승을 차지하고 1967년부터 73년까지 8년 동안 연속으로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한때는 88연승이라고 하는 대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사람들이 이 존 로버트 우든에게 리더십과 성공의 비결을 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팀을 이끌고 그렇게 성공적인 그러한 그 팀을 이렇게 지도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존 로버트 우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선수들을 만날 때마다 신발과 양말을 제대로 신으라고 가르칩니다. 경기를 준비할 때 가장 기초적인 일이 바로 신발과 양말을 신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 물음에 그는 대답하기를, 선수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신발과 양말을 신는 것에서부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도록 도왔다는 데 있다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2023년 하반기 우리가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마치 선수가 경기에 나가기 전에 양말을 신고 그리고 신발끈을 고쳐매는 것처럼 이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다지고 그리고 이 남은 하반기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목장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조연 마리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언젠가 한 글에서 사람에게 있는 군악대장 본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광경을 잘 목격하기가 힘들지만, 그러나 예전에 외국에서는 군악대가 길거리에서 행진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악기를 맨 사람들이 아주 건사한 제복을 입고서 멋지게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는 그 군악대를 이끄는 군악대장이 선두에 서서 그 군악대를 이끌게 됩니다. 마치 군악대를 이끄는 군악대장과 같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렇게 군악대의 제일 앞에 서서 이 군악대를 이끌고 싶어하는 군악대장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군악대의 제일 앞에서 군악대장 노릇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영국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조연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러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고 있는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메시아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리라고 예언된 분은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뜰매를 푸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가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시고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시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나라의 조연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었던 마리아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조연이었는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어떤 조연이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 마리아는 질그릇과 같은 조연이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여기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방문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간혹 천사의 등장을 보게 됩니다. 이 천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가지고 가다, 무언가를 가지고 가다 라고 하는 어원에서 온 말입니다. 즉 앙겔로스라고 하는 말은 무언가를 가지고 가는 사람, 그리고 무언가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 그리고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메신저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무언가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서 바로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은 우리가 구약 성경 그 어디에서도 그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다른 유대 문헌들을 보아도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이름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아주 조그만한 시골 동네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처녀를 찾아오는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도 역시 그 당시 유대인 여자들에게는 너무나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보면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성경에서도 몇 번이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가장 이름 없는 시골 동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흔한 이름을 가진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비유로 하자면
그녀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아주 귀한 장소에 사용되는 값진 그릇이 아니라 어디서나 볼 수 있고 너무나 흔하게 사용되는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과 같은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이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온갖 종류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손님이 왔을 때 그 집에서 어떤 그릇을 꺼내서 사용을 하시느냐? 이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보면 주인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여겼느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질그릇 같은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릇, 흙으로 만들어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너무나 천한 질그릇 같은 존재로 자신을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보배로운 복음을 담아주셨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질그릇처럼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보배로운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내세울 만한 가문의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고 번듯한 권력자 집안에서 태어난 힘 있는 가문의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질그릇 같은 작은 소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기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찬송가 563장에 보면 예수 사랑하심을 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보면 1절에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그리고 3절의 가사를 보게 되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부산진교회는 호주에서 오셨던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처음 이 부산진 지역을 선교하실 때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마음속에도 아마 동일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으시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셔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며 나를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들은 이 찬양을 부르고 또 이 조선 땅에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절과 3절의 찬양을 우리가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연약한 나와 언제나 함께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조연이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기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런데 여기에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카이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의 뜻은 기뻐하라 고 하는 뜻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에게 찾아와서 했던 말이 무엇이었느냐?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하라 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마리아가 받게 되는 소식은 기쁨보다는 근심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즐거움보다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데 마리아야,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하라 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을 때 그것이 짐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부담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기쁨보다는 근심에 가까운 것처럼 여겨지고 즐거움보다는 고난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근심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었고, 그리고 내가 받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영광의 즐거움이 예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직분을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인 줄로 알고 언제나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가 있었던 이유는 이어지는 가브리엘 천사의 메시지처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시고 내게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나에게 짐을 주셨는데 내가 지고 가야 할 이 짐이 만일에 나 혼자 지고 가야 할 짐이라면 그것은 근심이고 그리고 고난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쁨일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보다 앞서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는 다만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의 조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과 약혼했던 마리아는 약혼자의 신분에서 요셉과 결혼을 하기도 전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잉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마리아에게는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을까요? 마리아 혼자서 이 짐을 지고 가기에는 얼마나 무거운 짐처럼 여겨졌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리아 혼자 이 짐을 지고 가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신 것처럼 이 요셉에게도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마리아의 잉태는, 너의 약혼녀의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되느냐? 이 마리아는 요셉의 보호 속에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오르지 못할 것 같은 높은 고난의 산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내가 넉넉하게 그 산을 넘어서게 하시며 그리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리아와 함께 하심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리아는 순종의 조연이었습니다. 3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가지고 왔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신의 품 안에 품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대답하기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 성장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성장하는 것일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이 마리아와 같이 예 주님,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순종의 응답과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지만 그러나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 같은 작은 소녀라 할지라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조연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홀로 짐을 지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인생의 길을 동행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조연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말씀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리아처럼 주님,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끌고 또 한 계단을 올라서게 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마리아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으로 그리고 성숙한 신앙의 자녀가 되어 질그릇 같은 작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그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